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상태, 그것을 알고 받아서 내 안에, 내 삶에,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소망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참 찬란합니다. 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돈을 벌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많은 상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그곳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자, 어떤 대우를 받고자 높은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더 많아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부어지고 또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긴 이유는 미래형으로 서술하고 있고 또 수동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오르는 것은 내가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로 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존귀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고 보여지고 익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살든 죽든 이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익에 따라 반응을 하지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이익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계속해서 풀려나서 살게 된다면 예수님과 연합해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죽는다면, 순교한다면 깊고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여기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 몸은 그냥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법 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믿는데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핍박을 좀 받아보시길 축복해요. 네. 그때 너무나 정확하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불순한 동기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면서 자신의 위치를 흔들리는 그런 상태인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위치, 지위를 얻고자 해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이렇든 저렇든 난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기뻐하고 기뻐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하니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지 라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기뻐하거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서신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나눈 우리의 기대와 소망, 또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참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어제도 십자가에 죽고 죽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알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진솔하게 토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만나기 전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는 것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그런데 내 행동은, 내 삶은 그렇지 않은 상태, 내 육체는 그렇지 않은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두 법이 싸울 때 단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엎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영역 밖으로 엎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안 그럴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 엎어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주님께 엎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법이 싸울 때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엎어지면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렇진 않죠. 특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인정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는 내가 보기에 성경적으로나 내 경험상으로 보나 이건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 선배님 참 좋아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영적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시몬아,
시모나라고 2번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옳다고 여기는 그 본성을 가진 시몬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을 체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체질을 통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천국에 가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다 태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질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사탄이 쟤네들 좀 내가 좀 이렇게 체질하면 안 될까요? 흔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심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계속해서 흔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가능한 거죠. 사탄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밀가루를 타려는 그 요구를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시겠어요? 왜 허락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 지금 읽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밀가루도 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를 왜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실까요? 굳이 왜 허락하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33절, 34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나타나게 되고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하고 지금 읽은 것하고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개의 고백이 이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내용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옥에 가신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인데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 상태는 아님을 그 흐름을 보아서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있어요. 곧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함께 성만찬을 하려고 6월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6월절에 함께 만찬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딴소리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피와 살을 나누어 주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제자들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제자들이 다툼이 있는 모습이 나와요. 다툼이 있는데 어떤 다툼이 있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다툼입니다. 내가 더 크지. 그래도 아니지 내가 더 크지. 이런 다툼이에요. 그런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당시 베드로는 나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나 죽기도 할 거예요. 라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그곳에서 내가 그래도 큰 자지.
나는 죽기도 하고 오게도 갈 거야. 그 속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선악과 먹은 판단의 힘,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죠. 거기에다가 세상의 가치, 자아의 죄성 플러스 세상의 가치가 합해져서 그게 옳다고 여길 때는 잘 모르고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돌이킵니다. 우리 계속 요즘 강단을 통해 그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데 옳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속게 됩니다. 사탄에게 허락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선악 갖다 먹고 옳게 가지고 있었냐면요. 저는 나는 교회 중심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 절대 들어가지 않아. 라는 제가 보기에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보면서 참 귀합니다. 너무 주님 앞에 사랑하고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시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안에 막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지만 사단이 어떻겠어요. 교회 중심부를 흔들면 더 사단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이렇게 보면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 교회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정착했는데 또 그런 모습 보고 많이 옮겨 다니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속에는 그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그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굳이 교회 중심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이제 들어오라고 요구를 하죠.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자, 뭐를 해보겠냐 이러는데 저는 안 하고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시기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려는 그 다툼이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막 늑대들의 소굴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늑대 안으로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거기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확고하게 옳다라고 여기면서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참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잘 전하네.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교만한 걸 몰랐죠. 물론 지금도 교만해요. 교만한데. 그러니까 교회에 담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각, 그 다른 생각보다 내 입장을 보고 내가 보기에 싫어. 내가 보기에 불편해.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가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어느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혼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답답해 보였을 거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탄의 밀 까부르듯 하려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다니던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귀신이 점령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잘 보호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 드러났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냥 활동을 못하고 오히려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옳은 생각을. 공동체 가족 중에 믿음이 어리고 얼마 믿은 지 안 된 그런 가족이었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목사님과 리더와 함께 그분이 어둠이 떠나고 주님으로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그 당시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흔들리더라고요. 날마다 밤에 시편을 주님 앞에 읽고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막 흔드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서가 봐라, 영적 세계를 좀 봐 라고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녀석아, 너 교회 중심에 안 들어온다고? 정신 차려! 하고 제 뒤통수를 탁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막 미워서 친다기보다는 너 내만 그렇게 모르니? 하고 그냥 탁 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이 흔드는 하나님의 그 사단의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게 하시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그냥 혼자 어디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느 시기에 늑대가 우글거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럼 복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고집,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 알아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지식인데 주일날 말씀하신 영지주의의 그노시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고 너무나 잘 옳고 그른 거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죽고, 요즘 계속 그 말씀 주세요. 판단이 죽으면 사랑이 온단다. 판단이 죽으면 사랑을 부어줄 거란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쓰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에게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몸에 배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으로 존귀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차오르려면 주님과 연합하고 연합해야죠. 내 몸에 밴 십자가가 그냥 내 몸에 베어버리는 거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것이 내 몸에 베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옳다고 여기는 거 돌이키세요. 그럴 땐 울면서 막 돌이켜도 됩니다. 막 진짜 정말 돌이킬 때는 정말 돌이킬 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기도 하는데, 정말 주님 마음 몰라서 돌이킬 때는 정말 헉헉헉 하면서 엉엉엉엉이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사탄이 치질을 하는 그 안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신지요? 사탄의 체질 안에서만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만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꼭 엎어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오늘 본문 중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여기서 간절한 기대의 원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하는지 간절한 기대의 원어는 번역을 간절한 기대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으로 연상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세 개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아포카라 도케인이 합해져서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아포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카라는 몸이에요. 그리고 도케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자, 몸에서 떨어져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을 쭉 빼야 합니다. 목을 쭉 빼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아포카라 도키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학수고대. 학이 있잖아요. 학이 목이 길잖아요. 학이 목이 긴 것처럼 목을 쭉 빼고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학수고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려 본 적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말고요. 그 예수님 자체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린 적이 있는지요? 진심으로. 저도 아포카라도키아를 한 적이 있어요. 학수고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제가 남자를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됐죠.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제 남편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데 제가 연애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약속 시간을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효자이고 부모님이 이제 주택에 사시면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저 여자친구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그러고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군대 갔을 때도 정말 눈만 뜨면 그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고 눈을 감아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고 군대 트럭이 지나가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고 정말 온통 군대 그 트럭이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손을 흔들었다니까요. 정말 그 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의리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 저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첫사랑 딱 못 헤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 못 헤어져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거 말이 희한하게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잘 만나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그 기다려보세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막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돼? 헤어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못 헤어졌다는 의미지. 그렇습니다. 근데 2시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3시간. 제 기억으로는 4시간을 기다린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4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넘으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막 전철이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시간대별로 5분에 한 번씩 오고 하면 사람들이 쫙 몰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없어지고. 근데 사람들이 쫙 몰려서 나올 때 막 진짜 목을 빼고 찾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님이 왔을까 이러면서 정말 목을 빼고 찾았습니다. 그때 정말 4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참 미안하죠.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까지 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남편만큼 사랑했나?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4시간 동안 앉아서 내 문제 말고 예수님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남자친구를 기다린 그 마음, 목을 빼고 그 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목을 빼고 기다리겠죠. 저도 조금 목이 길어졌습니다. 약간 목 빼고 주님 기다려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죽든지 살든지 있든지 없든지 내 위치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병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내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아포카라 도키아. 예수님을 목을 빼고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 내 생각은 다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해 주신 말씀만 옳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겠다고 해도 되냐고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을 빼고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세상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순하게 주님의 마음, 말씀 따라가는 그 영광, 하늘의 유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오르도록,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튀어나오고 찬양을 듣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이 차오르고 차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신 상태, 주님 나 그거 원합니다.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원하는 기도 같이 목을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혼 육과 또 사역과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 올려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데 세임 얻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믿는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하고 맑은 마음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회개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습니다. 그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과의 살가운 사랑을 축복합니다. 목을 빼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